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가리켜 일명 발 아래 여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를 가리켜 발 아래 여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발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고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과 관계가 다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에.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발 아래 여인 마리아는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한번 39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주의 발치에 앉았다. 주의 발 곁에 앉았다.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서,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 앞에 보면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나 소개하면서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문하에서라는 이 말이요, 원뜻이 보면은 발 곁에서, 발 옆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발 곁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이 되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스승이요,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 첫째 모습은요, 스승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자의 모습에서요, 스승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요, 스승을 잘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아가야 되는데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스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문하에서, 발 곁에서, 발치에서 스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면서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좀 마음이 편치 않는 언니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행동 잘못됐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이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거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또 그만큼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렇게 언젠가 항상 언제든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축복인 동시에 또한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시작은, 설교 준비는 급하게 다가오는 주일, 또 다가오는 설교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혹 목회자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물론 전해야 되지요. 근데 전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다급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전해야 되지만은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요,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중요한 사역이지요.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잘 들어야 돼. 거기에 언제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한 번 더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무엇을 깨우친다고요? 귀를 깨우쳐 주소서. 귀가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입이 열리기 전에 먼저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내 귀가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차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전하는 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요, 참과 거짓이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사야 이 말씀에 아침마다 저의 귀를 깨우쳐 주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다른 자연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귀를 열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의 귀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귀가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도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도 들어야 돼요. 내일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 3년차 이 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성이 어디서 되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나?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이 생성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는 것 보니까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올 새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깨우치셔서, 하나님, 학자들 같이 저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지혜도 지식도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은 불을 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에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행진하는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연말에 보니까 저기 대전 유명한 빵집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케이크를 제작했는데 그것을 사려고 줄을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던 사람들, 그 추운 날씨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옆에 있으면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다렸다 그러고요. 특별한 케이크 좋지요. 근데 방금 이거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신앙인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산다,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모습, 주의 발치에 앉았어요. 주의 말씀, 스승 되시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발 아래 여인 마리아는 아류였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지요. 마리아가 볼 때는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이미 무덤 문을 다 닫았습니다.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를 찾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요.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아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로 아뢰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이거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포장할 수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마다 아뢰어야 됩니다. 찬송 365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는 특별하게요, 아뢰라는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뢰라, 아뢰라. 있는 것, 지금 형편, 처지, 그거 그대로 다 아뢰라. 그렇게 가사에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잠시 불러보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다는 것.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심경을 주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신년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1부, 2부 예배 사이에 이곳 강단에서 저희 신부 장로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신년주일, 첫 주일, 신년 강단 기도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강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이 강단이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강단이 병들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도 강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강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강단. 아멘. 저는 이 강단에서요, 다 부족합니다. 목회자도 부족함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강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있어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강구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발 아래 여인 마리아는 향기를 풍겼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는 죽은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큰 잔치가 주님을 위해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고요,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우리가 알듯이 주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참 어려운 일이에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주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는다는 거, 굉장한 부끄러움 또한 수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 그렇게 머리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하고 비례가 되니까.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난 뒤에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잔치가, 큰 잔치가 벌어졌고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게 됩니다. 엎드려야 되고요,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심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방금 읽은 12장 끝에 3절에 보니까요, 3절 끝에 그 집에 향유가 가득하거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까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돌을 옮겨 넣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를 합니다. 이 무덤 닦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죽은 사람에게서 죽은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향유를 부으니까요, 발을 닦으니까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향유를 부었으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죽은 자의 냄새가 아니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집에 향기가 가득하듯이 우리는 올해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통해서요, 때로는 위로받는 사람, 또 용기를 얻는 사람,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향기가 가득한, 교회에 계시면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집에 가셔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발 아래 여인 이 마리아, 주의 발치에 앉아서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이, 이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모습이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